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올 2021년도 우리 예배가 사실 오늘이 첫 예배가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고 또 광고를 통해서도 함께 보셨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2021년도 표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남아요. 크게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에 그 중심된 삶을 위해서 큰 목소리 읽으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삶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예배가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 예배의 삶을 깨닫고 예배의 삶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써 있죠. 153 운동입니다. 하루에 말씀 5장과 30분의 기도 시간. 특히나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나눠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밑에 현수막 밑에다가 또 다시 기록했죠. 자, 첫 번째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서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시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기다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해지면 결국은 선에 속한 사람이든 악에 속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더 확연해진다는 얘기예요. 왜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죠.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지금 분주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어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빛에 대한 나의 실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악에게 속한 자일수록 빛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겠죠. 반감 생기겠죠. 여러분, 반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악한 자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은 선한 자이겠죠. 선한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죠? 악한 자이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법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힌 그 자리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까요? 위법이래게, 위법. 유대인의 법, 로마의 법 어디에도 여러분 밝고 분명할 때에 그들의 죄를 분명히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 불법한 자들은 어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도둑이 움직이는 것처럼. 더군다나 로마법에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개회하게 돼 있어요. 개정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법정의 자리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재판하는 자가 허락되어지는 시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이 뜻하는 게 뭘까요?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이 어디냐면 새벽입니다. 해 뜨기 바로 전에. 그러면 해가 뜨게 되면 어떤 날이라는 거죠? 새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먼저는 산헤드림의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그것도 꼭두 새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죄악이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십자가의 역사는 이제 시작된 거였습니다. 불법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았고 체포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악함 속에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의 선포는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악함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러한 악함과 나쁜 것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선과 악의 분별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악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한다? 여러분 그것이 악에 대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싫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은 물리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구약의 모습처럼 부정한 것이 오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악한 것이 오면 나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악과 더러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확고한 자예요. 세상에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그러나 이제는 잡혀주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실 때 세상의 악함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동안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가시는 그 길은 오직 순종의 역사의 능력의 자리에 세움받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진짜 새날이 다가온 거예요. 세상의 무지, 영적 무지, 우리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보시면서 영적 무지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도 영적 무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려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 오히려 무지함을 더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유월절 하루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태복음 보신 분들은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벽을 지나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 하루를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안 들어간대요. 그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이방인의 관정이거든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편하겠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인인 로마의 재판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요? 부정해진다고 해서. 다음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더럽혀지면 유월절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법이 없어요. 로마의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법이 없어요. 율법에는.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자신들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는 척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외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나는 그곳에 부정해서 안 간다. 아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지킬 걸 지키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면서 규례를 지킨대요. 내 안엔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속으로는 못된 엉뚱한 행동 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배도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로마의 법정에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삶 자체가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더욱이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보다 자신들의 법을 위에 올려놓고 모세의 율법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법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어요. 내 말이 법이요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누군가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법에, 세상에 너무나도 간계한 법에 붙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또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판장이 재판장 안에서 피고와 원고를 놓고 재판장 안에서 얘기를 듣고 재판장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듣고 그러는 재판장 보셨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관정, 빌라도의 관정 밖에 있는, 안 들어오겠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나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죄인이라고 붙잡혀온 예수님은 안에 있고 안에 들어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도 내가 모르면서 남들 죄를 뭐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지를 않아요. 똑같이 다음에 오면 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다고 하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평화롭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 못하겠고, 자기들이 더러운 것도 모르면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해 못하겠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것과 나중에 얘기한 성도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평안과 형통과 잘됨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보실 건데요, 물론 작년에 암송으로도 보셨지만 함께 보실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에 가장 중요한 수학, 산수보다도 더 쉬운 이치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은 가득하면서도 깨끗한 것을 넣기를 원해요. 설거지하지 않고 거기다 밥 퍼먹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설거지 않고 거기다가 밥 퍼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러운 줄 모르고 먹는 사람들, 귀찮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시간 없다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 그곳에서 나와 만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이 순종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이치예요. 아직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자꾸 의문만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러냐고.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것만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습니다. 도둑에게 총을 줄 수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회칠하여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아서지를 않아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빛은 비춰줘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빛, 성도는 반사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누구만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것이 바쁘고 세상 것이 조급하고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즐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수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감사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지금 여러분 미뤄두고 계세요? 경험해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느껴질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자리에 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지혜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지혜를 통하여 죄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고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을 지금 체포해서 행악자로 만들어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불법한 걸 알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소동을 피웠죠. 이 시간부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고 날카로운 요구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주 불편한 말이죠, 빌라도의 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일을 넘겼겠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얘기하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데리고 니들 법정으로 데려가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법으로는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함을 그들이 막 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뭐가 들통났냐면 여러분요, 오늘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 건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지금까지 보셨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고 얼마나 간악한 말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어떠한 법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로마의 법도 대제사장의 법도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또 한 군데 같이 보실 건데요,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 어떠한 법과 어떠한 로마나 어떠한 총독에 관여되어 있는 심판과 징계의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칼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말이 싫어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이방인의 법정에 죽여달라고 들여보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 우리는 로마에 충성합니다. 보이기 위한 제스처죠. 로마에 충성합니다. 또 하나,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왜요? 6월절이거든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말 비교도 못하죠. 얼마나 불순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한 목적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노회를 움직이고 총회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뭐가 다르죠? 죄입니다. 그 불순한 목적,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고 불편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르죠? 변화되지 않고 그 뜻을 버리지 않는 자라 한다면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지금 그러한 모든 불순함과 불법 가운데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모든 죄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물리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을 통해서 응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살아온 대로 그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고요. 저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내가 깨어져 있느냐 깨어지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알고 있느냐? 오히려 빌라도는 더 웃긴 말을 하죠. 네가 왕이냐?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하여지리라. 여러분, to is 홀로고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지리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to is,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또한 선과 악의 영적 분명한 분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모욕을 주려고 하죠. 잘 보십시오. 그들의 제사장의 법정에 있을 때에는 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주님께 다 줬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침 뱉고, 이것이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욕의 모습이 바로 침 뱉는 거, 손으로 얼굴 때리는 거. 예수님은 그 관정에서
그것을 다 겪으시고 이제 어디로 옮겨가셨다고요? 죽음의 자리인 이방인의 법정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멸시를 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 다투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길 원해요. 이것은 짧으니까 암송을 하시는 분도 너무 많을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멸시가 주님의 발뒤꿈치에 먼지만도 못한 멸시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느끼고 계시냐는 겁니다.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나 악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멸시와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지금 주님이 어느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 줄 알고 그것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말씀을 보실 때 그 시체를 나무에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멸시당할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투사들이 있었거든요. 민족 해방을 위한 투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들이 가슴이 아팠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게 다 떠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도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깨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눈물로써 눈물이 처미고 가슴이 처미고 삶 가운데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함으로,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지 못하는 메마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내일이 먼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빵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던 그 모든 이들이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제자들이 그나마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 옆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도망가는 모습.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가요? 세상 앞에 도망가는 모습인가요? 성도는 예수님이 지금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외로이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처럼 서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결혼을 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모든 외로움 이면에 있는 한없는 사랑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깨달아지는 순간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지만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이죠.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어려워요. 사고만 생기면 몸둘 바를 몰라요. 치는 파도와 바람 속에 휘날리는 내 마음의 깃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죠? 우리가 그 의미를 진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후에 그가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얘기한 말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건데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죽일까 모욕할까 두렵다. 이 모욕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하는 건 큰 모욕이고, 이방인 자체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목회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성도들은 갈 바 몰라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땅에서 왜 우리는 그래야 할까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바칠 때의 모습을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 있는 문화 안에서의 세금을 얘기하신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뜻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불법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만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세상 것이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세상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이끌을 수 있도록 주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대제사장들, 불법하고 불법한 그들을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의 길. 그럼 생명을 나타내야죠. 보여주셔야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니들 법정 가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인즉슨 종교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한 조롱이에요. 너 같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순환을 지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 시간 깊이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이 이방인들 앞에서요. 저는 지금 너무 속이 상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한쪽으로는 감사해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니까. 교회가 그랬구나. 목사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었구나. 교회들이 안 지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것이냐 남들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틀리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말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촉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37절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거고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빌라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진리를 알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그게 진리야?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끝으로 이 유대인과 빌라도가 바나바를 선택한 말씀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나바 하면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자요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3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 거거든요. 이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밀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살인이 따라와요. 다툼이 있으니 살인도 벌어지거든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민족 투사였어요. 독립운동가였단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로마를 향해서요. 로마에겐 절대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죠? 빌라도도 허용해주고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면 누구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세상의 정치, 권력, 힘, 재력, 이것을 동반한 바나바였습니다. 투쟁을 일으켰다가 잡혀가지고 밀란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복음, 생명, 능력, 영생, 이것을 붙들고 진정한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빌라도를 두고 세상은 누구를 선택했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선택하며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법함을 알면서도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이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진리와 능력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뇌와 번뇌 가운데
깨닫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 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고뇌와 번뇌하다 갑자기 번뇌에서 딱 멈췄어요. 한 10분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 번뇌라는 말이 불교에서 쓰니까 자기들 용어처럼 쓰지만 여러분 이건 불교 용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글이고 한글 우리 말이에요. 근데 이 번뇌가 무슨 뜻인지 마음과 몸의 괴롭힘을 욕망이나 분노 따위로 인해서 허황된 것을 버리는 것. 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분노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허황된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실체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승리하심을 통하여 기쁨으로 다음 주에 또한 만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